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4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서로 아시겠어요? 마스크를 써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성가되는 오늘도 없습니다. 표 함께 하십시다. 경건의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또 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 무게는 조금씩 다르지만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지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냥 한번 웃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생각,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남편의 생각이 이렇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일단 와이프가 여행 가자고 졸라대지 않는다. 와이프가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코로나 감염될까봐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것은 하루 종일 와이프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에게는 축복이다. 이런 남편이 내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아내의 생각 한번 들어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에게 축복이다.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려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으로 곧장 들어온다. 시장 안 가는 줄 알고 대충 식사를 차려주어도 감사하단다. 음식에 불평하지 않는다. 남편은 내가 못 나가서 쇼핑 안 한 줄로 생각한다. 남편은 내가 인터넷으로 매일 연락해 물건 사는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남편은 마스크만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성형한 줄도 모르고.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신앙이 깊어질 수도 있겠고 그냥 불평하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 생각, 남편 생각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있잖아요. 2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 부활절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고통이 계속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부활절에는 백합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또 계란을 나누어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것도 다 생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그냥 단지 이 몸이 살아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이하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어떤 기적 때문에 하루 만에 살아난 사람들도 가끔 보도가 되잖아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생이라고 얘기하죠. 소생. 이 소생은 부활의 표징이고 부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활이란 소생을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어둠이 이기는 세상에서 진리와 빛이 이기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선거의 의석수만 바꿔도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4년 동안 무슨 식물 국회였느니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좀 그것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곧 세상의 곧 전격적인
혁명인데,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 비진리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 어떤 누구도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박해와 핍박도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한다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고 곧 승리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질병과 역병의 창궐 앞에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우리 환경의 어려움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곧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포는 곧 부활의 신앙이니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이 질병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물질을 의지하며 그냥 적당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다시 새롭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철학과 내 삶의 기초로 삼고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밤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능력을 주시죠.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제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나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5가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평강, 평화, 두 번째는 사명, 세 번째는 기쁨, 네 번째는 성령, 마지막 5번째는 권능과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셔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 주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라고 하는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빠졌어요.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도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못자국, 옆구 창자국을 내가 손에 넣기 보기 전에 절대로 못 믿는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을 때 나흘이 아니라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이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얘기입니다. 내 눈으로는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고만 믿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네가 꼭 체험해야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셔서 했던 첫 번째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무지개 교우들이 평화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신앙은 체험적입니다. 도마의 신앙은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검증되어야만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체험과 이성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신비의 세계도 있고요, 영성의 세계도 있고, 신앙은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관 역사 속에서 저희들은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대 경험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뜹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은, 내가 앉아있는 공간은 한 평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신앙은 곧 깊이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도마와 같은 신앙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진실하게 예수 믿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지조 없이 우왕좌왕하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런 신앙인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곧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고 진실하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더 복된 신앙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리고 2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제목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 요한복음 21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 얼마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으면 이 세 번째 부활의 얘기를 부록까지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만들 때 부록은 나중에 다 만들고 꼭 필요해서 다시 붙이는 것을 부록이라 하고, 처음에는 계획했지만 기록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은 그 부록입니다. 부록.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줬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곧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그물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곧 갈릴리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이에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이 여기에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여기에서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끝맺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으로 다시 붙이고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얘기는 대강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힘들어,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 몰라, 언제 체포될지 몰라, 이런 불안감으로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전에 과거의 직업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7명이 나와요. 7명. 7명이 곧 그물질하러 간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불평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집단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출애굽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했던 경험이에요. 그 거대한 민족, 성경에 보면 한 60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육지처럼 되었다니까요. 이 경험을 하고 이제 광야를 걷는데 며칠 지나지 않으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에 홍해의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데 우물을 하나 찾습니다. 근데 물을 먹어보니까 씁니다. 물이 쓰니까 불평하기, 모세에게 불평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 성경은 그 쓴물을 마라의 쓴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비슷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의 일상에서 힘없이 곧 먹고 살기 위해서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은 부활이고 내가 사는 것이 급하다, 코로나 질병으로 사람이 죽든 말든 질병이 퍼지든 말든 나만 관계없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 질병으로 어떤 이웃이 힘들어하는지, 교우 중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은 없는지 이 관심을 갖는 것, 곧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확신 없이, 적당히, 열심 없이 주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열심 없이 교회 주변만 맴돌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내가 만지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커서, 내 가정사가 복잡해서, 또 어떤 교우들은 교우들 간에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우는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것이 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물었던 물음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또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없나이다.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저도 한 3번, 4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도 10번, 20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말씀은 이 질병 때문에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마비된 우리들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살만하냐? 사업은 문제가 없느냐? 직장은 괜찮냐? 가정은 평안하냐? 아프지는 않냐? 이런 물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확신 없음, 실패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것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뿐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살아보니 만족하냐라는 물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보니 열매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네 맘대로 살아보니 인생에 보람이 있느냐, 또한 영생의 소망이 있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제자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없나이다.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으나 만족이 없나이다, 고기가 없나이다. 이 고백입니다. 이거 제자들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세상 어떤 것 속에서도 진정한 영원한 만족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배 오른편에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지요. 이제서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물에 뛰어내리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본다면,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5.18 공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무각사 불자들이 자비봉사단이라고 조끼를 입고 열심히 연등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한 20명, 30명이 열심히 하루 종일 연등다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교우들은 교회 일하자면 하루 종일 저렇게 말없이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5.18 공원을 산책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발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난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숯불에
생선을 굽고 떡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밥 먹어, 아침을 먹어,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누구도 12절에 보면 묻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이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은 먹었냐? 밥 먹고 사냐? 밥 먹자. 이 말이 꼭 이 간단한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힘이 되는 말 중에 하나랍니다. 주님께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밥 먹자, 아침 먹자, 조반 먹자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조반을 먹으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왜 나를 배반했느냐? 왜 나를 떠났느냐? 왜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느냐? 내가 2번씩이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물고기나 잡고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밥 먹자,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관심 때문에 실패한 제자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 질병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 아프지 않느냐, 실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안성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실패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안성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 확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 사랑에 잇대어서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3번씩이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며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며 너희 인생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격려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부활의 증료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지개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어려움 중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과 사업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